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어색한 거 알아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뭘 해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도 여기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멀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 나라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아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였나요? 대답 소리가 작죠? 여러분, 우리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무엘이 뭐 했어요? 물 떠다 주고 불 꺼도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받으시고, 사무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이루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그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네, 암묵적 동의입니다. 우리 다 행복하고 싶어요. 자,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도 수고하고 여전히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요? 결과가 어떠해요?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말을 해.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준비한 걸 못하는데. 자,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찾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함께 지내고 있는 이들 중에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원하는 대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왜 원하는 대답을 찾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면으로 충돌해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행복하지 못한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함께 이 1년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킹덤 퍼스트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이에요. 이게 누가 사셨던 인생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우선 두고 사셨어요.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거고 그 삶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 삶을 따르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되게 사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늘 행복하셨어요. 왜요? 배부르게 드셔서요? 많은 돈을 버셨기 때문인가요? 유명해지셔서 행복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신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선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거 잠깐 미뤄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삶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그 삶을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되게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선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도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함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내용은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57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죄송해요. 57절 말씀만 먼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회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경영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세요. 뭐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세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왜? 나는 너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 사람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서기관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서기관은 이러했거든요. 당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의 서기관들의 특징이 어떠한가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취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인사하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 늘 높은 자리에, 늘 윗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서기관이 이러한 모습을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 서기관이라고 칭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그를 서기관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서기관의 특징이 그에게도 보였기 때문에 마태는 적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분명히 이 사람의 직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서기관은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회당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걸 버리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만약 내가 그걸 버리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다면 그래, 너 나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보았을까요? 9장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이 5천 명 중에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5천 명이 먹고 다 배부르고 심지어 남았어요. 그걸 본 거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 표현해요?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함구가 됐을까요? 이건 제 그냥 상상력인데 함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너한테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낫는 걸 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래? 너 뭐야? 너 왜 깨끗해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자신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 중에 일부분이 보았고 그게 함구돼야 되는 내용이었겠지만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런 변화되는,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뭐예요? 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누구에게 뺏기지 않아요? 로마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져와야 돼요. 그럼 누가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놀랍게 여겼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느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그 일을 동참하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인기에 뭐 할 수 있어요? 편승할 수 있잖아요. 거기만 타면, 그 차만 타면,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차만 타면 나도 환영받고 나도 칭찬받고 늘 높은 자리, 늘 윗자리, 사람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이 서기관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배 안 고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면요 권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면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명예를 얻을 수 있잖아요. 명예욕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그러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경외하는 척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척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해요. 그런데 결국 누가 높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물론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위하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시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시나요? 이 서기관이 기대했던 이 세 가지를
이기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지 말라고 말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살 거잖아. 보여줘. 나한테 굴복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사탄이 시험할 때 예수님 그걸 다 이겨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만한 일들의 것에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승리하셨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안정된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그 욕구가 보장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욕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자 되려고 예수님 따르시나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인기 얻으셔서 그거에 만족하면서 기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늘 뭐 하셨다고 그래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아이예요. 예수님 아이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계속 얻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주가 아니니까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니까요. 늘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뭘 소망해야 되냐면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의 슬픔과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정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그 나라가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세요. 우리 5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같이 있던 사람한테 야, 너 나 따라와 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분명히 한 사람이 따라오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절하시면서 따르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에요 지금? 상중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6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 너무해, 그렇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에요? 나만 예수님 나빴어요? 이걸 보는데 도저히 나는 모르겠는 거야.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가족과의 연을 끊고 유대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이 죽은 자를 장례하는 일이 너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너에게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나실인처럼 구약의 나실인들은 뭐 하지 않아요? 장사 지내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걸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라는 곳이 그저 이 건물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좌절해요. 정말 누가 봐도 탁월한 이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을 불러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생겼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진짜 저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라 그랬죠? 교회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남아서 그냥 썩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 썩어져 미랄이 되어 뭐가 돼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지나간 것, 이미 죽어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살리는 것, 살아내는 것에 예수님은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닌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죽었던 죄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하면, 제가 방금 무표정 연기한 거예요. 하나님 야 행복해 라고 하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다고 막 갑자기 하나님 믿으면 야 행복해, 이것도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게 묻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생명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흐르는 그 예수의 생명을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삶의 것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죄된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예수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데 또 죽은 것에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난 예수로 죽었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죽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이면서 증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되게 살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갑자기 또 나타나요.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지금 내 가족과 작별 인사 좀 할게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제가 해야 될 거는 하고 갈게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62절에서 이렇게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기로 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야, 너 나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가 갈게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가 갈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된 거잖아요. 작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따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뒤에 이것을 여지를 남겨두냐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가 한다고 했을 때 엘리야는 허락해요. 그거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좀 다른 거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죽음보다는 생명이 우선되어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우선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면 계속 뒤를 돌아봐요. 아, 그때 잠깐만. 이미 길을 나섰으면 나가면 돼요. 저희 집에 저랑 안 맞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P고 J인 여인이 하나가 있어요. 안 맞아. 어딜 나갈 때마다 안 맞아. 나갔으면 가야지. 가스불 안 끈 것 같아. 아니 껐겠지. 아니 안 껐대. 아니야 안 껐으면 이미 불났어. 그러지 않을까? 아니야 가야 돼. 가면 불이 꺼져 있어요. 나 뭐 안 챙긴 것 같아. 쟤인데 뭘 자꾸 두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 이 설교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저는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나 얼굴 빨개졌어.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하면서도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싫었나 봐 내가. 나는 그냥 가면 가야 되거든. 일단 가기로 맘먹었으면 가야지. 불이 나면 전화 오겠지. 아, 이건 내가 너무한 거야? 아니 문 열어놔도 가져갈 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 중요한 건 다 챙겨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1번에 둬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 1번 맞죠, 여러분? 고마워요. 하나님 1번 맞죠? 그럼 2번은요? 고마워요. 3번은요? 나. 4번 나. 5번 나. 6번 나. 빠바바빡빡. 한 123번까지 누구야? 나예요. 1번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뭐야? 됐죠? 됐잖아.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아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겠습니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진짜 실상 내 일상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그냥 1번에 뒀으니까 그냥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도전해요. 뭘 도전하냐면 지금이냐 영원이냐, 이 땅이냐 하늘이냐 우리에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에 있어요. 영원을 살겠습니다. 하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 내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늘 구하죠. 그런데
내 입술은 영원을 말하고 하늘을 말하는데 내 진짜 삶을 돌아보면 다 이 땅의 것이고 지금의 것들 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없어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야? 왜 하나님이 없어야 될까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전부인데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냐고요. 왜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작은 일을 했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나 같은 엘리 아저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거 아니야. 불 꺼라, 물 떠와라, 신발 신기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잡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뭐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내가 왜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 우리는 질문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기 오신 분은 우리보다 더 아프셨고 우리보다 더 조롱당하셨고 우리보다 더 외면당하셨다고요.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죠. 환영받아요. 그런데 결국 그 환영의 소리가 뭐로 바뀌어요? 조롱의 소리로 바뀌죠. 그런데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너네 나한테 그때 환영했잖아. 나 환영해줬잖아. 그런데 왜 나 조롱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왜요?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려고 해요. 조금 힘들면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미 나한테 보여주신 길은 이 길인데 왜 곁눈질해요? 넓은 데 가면 멸망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좁은 길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넓은 길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걸어갔으니까, 내가 그 길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 길 끝에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능력을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너네 나 멸시해?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생명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전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 두고 사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가 금장이 되나요? 길이? 저 문이 금문이 되고 손잡이가 진주가 되고 여기에 달려있는 조명들이 보석으로 변하나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셨고 그걸 구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먼저 나서지 않으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늘 뭘 기도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수많은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또 버려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지금 그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어려워요. 가끔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그저 말씀 보고 그저 책 보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는 제 입술을 막아버리고 싶기도 해요. 뭘 한다고 그 힘듦을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저는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신이 나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군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따르면, 살아내면 그 나라가 주어진대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당했던 그 모든 서름이 없어요. 거긴 그냥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할 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로 가득할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숨어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귀를 닫고 왜 숨어버리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하려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맺을까요? 그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시나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한 나라인가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의 능력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늘 묻고 또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요. 아니요, 내 나라를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고되고 힘든 여러분들의 삶, 그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원을 살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하늘을 살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전해질 거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우선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